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여기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는 거예요. 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지지선사 거의 진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지지선사 거의 진주라는 것은 지식, 지혜, 또 선, 사랑, 거룩, 의, 진실, 능력, 주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요. 하나님이 지식이 무한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배우는 거를 힘써서 그 지식이 점점 많아지고 전문성이 또 생기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응용해서 삶에 적용하는 그걸 지혜라 그래요. 그리고 선이라는 건 하나님 보기 좋게, 뭐든지 하나님 보기 좋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무한한 사랑. 거룩이라는 건 이건 구별된 걸 가리켜요. 이렇게 거룩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의롭게라는 건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다 됐다고 할 수 없고. 진실하게, 진실한 게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능력이 역사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이 하나님의 형상. 타락하기 전에는 이 형상이 있었어요. 근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다음부터 이 죄라는 게 들어와서 이걸 잃어버려요. 이렇게 좋은 걸 잃어버리니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서 화목제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해서 완전한 의를 만들어서 의를 이루어가지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요. 믿습니다 하고 믿어져요. 믿어진다. 믿어지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의인이에요. 어디 갈 때는 당당하게 가요. 당당하게. 가슴 딱 펴고 당당하게 의인이다. 여러분 예수 믿지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나가요. 이렇게 늘 살면 좋으련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또 이 폐잔병이 남아있어요. 폐잔병. 또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자꾸 이 어둠 가운데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갈등을 느껴요. 그럴 때 자기가 잘못한 건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면은 점점 이 죄에서 우리가 나와요. 그걸 몸의 구속이라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아주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먹고 마셨고, 예.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죄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을 때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가지고 조금 맛배기로 이렇게 좋은 은혜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은 그거 늘 감사하고 가요. 그러다가 자기 실력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루어지라고, 만들어지라고, 자라나라고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의의 역사로 감격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딱 붙들어주면. 그런데 살짝 내버려두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어요. 이럴까 저럴까 어떡할까 원망불평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가지고 어떤 때는 침륜에 빠지기도 해요. 아주 그냥 침륜에 빠지면 아가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 이제 다 발 씻었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하고 난 상관없다고. 이 정도까지 나갑니다, 사람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찾아오시고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한번 통과하고 나면 점점 이 죄라는 게 멀어져요. 그걸 보고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자라난다. 그러는 거예요. 자라난다. 예수를 믿을 때 나 죄를 용서받는 걸 믿고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할 때 하늘나라가 다 왔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떠나요? 누가? 내가 떠나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애들도요. 엄마가 애기는 안 낳았죠? 자기가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그냥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 걸어 다니지 못할 때는 그냥 엄마 품에 있죠? 그러다가 걸어 다니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사람 돼요? 사람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부모를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례, 법도 이런 거를 가르쳐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 다음에 믿습니다 하고 은혜면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내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 옛사람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럴까 봐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이걸 길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오고 저런 어려움도 오고 이해가 안 되는 현실도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해요? 자라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점점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과 말씀과 성령으로 죄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걸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자라난다. 이 참 진리가 굉장히 귀하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요즘 내가 이거 참 보배구나. 이거 늘 우리가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이거를 내가 못 깨달았다면 지금 내가 이거 목회 제대로 하겠는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신학교 때 전도사 때부터 들었지요. 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30년 넘었죠. 3, 40년 돼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보배구나. 참 내가 보화를 깨달았다. 그래서 오늘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라나야 될 이유, 왜 자라나야 되냐? 왜 자라나야 돼요? 아니, 쉽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애기를 보여, 애기. 어떻게, 자라나면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예, 뭐, 이건 뭐, 어릴 때는 막 떠들고 다니고, 또 뭐 요즘 영어를 배워가지고, 뭐, what is it? 하고, 뭐, this, 발음이 멍터래요. 그래도 뭐, 아, 이쁘다 그러고 막, 그러지요? 손주들. 이쁘단 말이에요. 아, 이게 뭐,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또 자라나더니, 이제는 아주 점잖게, 안녕하세요. 예, 아주 목소리가 아주 점잖게 나옵니다. 이거 참 신통하다. 그럴 때마다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예. 그 아이가 쑥쑥 자라나면은 부모한테 엔돌핀 한 대씩 맞춰주는 거예요, 엔돌핀. 엔돌핀 한 대 100만 원이에요. 엔돌핀 한 대 얼마예요? 100만 원. 그러니까 아이가, 손자가 와서 할머니를 아주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면은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예. 계산이 안 돼요. 그 아이들, 이렇게 자라나는 거 볼 때 얼마나, 보기만 해도 기쁘죠? 예. 하품하는 것만 해도 기뻐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와 같이 자라나야 누가 기뻐해요? 목사님,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자라나라고 그럽니까? 예? 이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 근데 제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보세요. 제가 이게 자라났는지 내가 아직 어린지 끝까지 한번 들어보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자라나야 하나님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자라나야 분별을 합니다. 분별. 예. 그건 히브리서 그 앞에 보세요. 앞에. 히브리 5장. 히브리 5장. 예, 히브리 5장 13절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있어요. 13절.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예. 여기 13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예수를 믿어도 어린아이가 있다. 어린아이.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식물. 단단한 식물은 뭐예요? 장성한 자라고 그래요. 장성한 자. 성경에 장성한 자 있고 어린아이가 있어요. 있으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 이건 깨닫는 힘이에요. 깨달아져요.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요. 연단. 예. 연단이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성과 악을 어떻게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분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라나야 분별력이 있어요. 자라나야. 뭐든지 인사가 만사거든요. 인사가 만사. 사람을 바로 써야 일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거짓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몰라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네. 그런데 거짓말 하는 사람을 자꾸 그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맡기면은 내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못 가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가 참말이고 거짓말인지 분별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하죠? 겪어봐요? 그러면 사고 나요. 벌써 돈 다 털리고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알죠? 이것도 자라나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거 하면 내가 진실하면 진실한 사람을 찾아요. 네. 내가 거짓되면 아무리 분별하려고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사람을 채용을 한다는 것은
누가 이게 눈이 사팔이요? 네, 내가. 네. 사기당하는 사람은 속에 누가 사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기. 뭔가 이게 이상한 게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구나. 아예 받지 말고, 아예. 왜 눌러, 왜? 혹시 뭐 하나 떨어질까봐. 전부 이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뭐, 증권 뭘 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하면은 뭐, 수익이 나옵니다. 뭐, 달러를 뭐 하면 수익이 나옵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그 전혀, 딱 들어보면 알잖아, 딱 들어보면. 그렇게 좋으면 네가 해. 예? 그렇게 돈 벌 것 같으면 네가 하라고. 세상 만사가 땀 안 흘리고 거저 먹는 것은 나에게 와도 저주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 거저 먹으려고 그러죠, 다들.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공력을 들이고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뭐가 좋은 게 왔다. 좋아요, 안 좋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땀도 안 흘리고 힘도 안 들렸는데 나에게 좋은 게 왔다.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게 오면은 정신 상태가 벌써 이게 흐리멍덩해져요.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건강한 줄 아세요? 예? 다 같이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낑낑대고 살아야 신경이 풀어주고 순환이 되고 근육이 생기고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거저 먹으려니까 벌써 정신이 멍들어가지고 이게 끙끙 안 하니까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멍청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뭘 하든 간에 땀을 흘리고 힘을 쓰고 그래야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예? 거저 먹으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예? 나라 망해요. 나라 망해. 거저 먹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분별을 잘해라 이거예요. 분별.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지금 바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 분별력이 없으면 그 다음에 왜 자라나야 되는가 하면 앞으로 난국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예? 아니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하고 전쟁이 붙었죠? 왜 전쟁이에요? 모르죠 우리야 뭐. 네. 그러면 저 파급 효과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계속하고요?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은 감이 있잖아요. 감이. 조금 자라난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아는 사람은 뭐요? 이거 만만치 않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슨 일 닥칠 때 어떡할 거예요? 그때 늦어요. 겪어보고 사람 뽑아요? 회사 망한 다음에 그때만 소용없어요. 이게 자라나야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이 어떤 세력 다툼이 일어나는구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고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짜만 바라고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이 나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정의와 공평이 무너지니까 어려움이 들어오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자라난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준비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좋으지만 어느 날 문제가 들어닥치면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요, 이 자라나야, 사람이 자라나야 분별력도 있고 센스가 있고 감각이 있고, 그래야 저긴 내 가면 안 된다. 거기 안 가면은 어떤 일을 안 당할 걸, 문 열고 잘못 들어갔다가 불 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는 내가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 이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이건 내가 가면 안 되는 자리구나. 그럼 가지 말아야 돼. 근데 자라난 사람은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라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라나겠느냐? 어떻게 해야 자라나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먼저는 첫째는 버릴 걸 어떻게 해요? 버려라. 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속임수와 가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이 버린다는 말, 버려라. 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건 못 쓰겠구나 하고 집어던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걸 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버린다 그래요. 쉽게 버린다. 집어치우다, 벗어던지다 그런 말인데, 뭘 버리냐? 악독. 그 다음에 모든 뭐요? 속임수. 이 속임수라는 건 교활한 거예요. 교활. 또 음흉하고 은큼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식. 이거는 위선, 연극. 사람이요 진짜 할 수 없습니다.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해도 쏘가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시샘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뭐요?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이게 아주 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사람들이 이거를 늘 이건 내가 버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키워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라나기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다 됐다.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얼마나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자라나지 못합니다. 자기의 부족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겠나? 내 안에 악독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독 이거 모아놓으면요 독사도 죽일 수 있어요. 독사. 그만큼 사람 속에 독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악독을 버리세요. 버린다는 거는 뭐냐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벗어버려야 돼. 제가 그 전에 반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반거짓말. 제가 그래도 좀 예수 믿기 전에도 정직하게 산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오늘 예수 믿고 보니까 말끝마다 반거짓말 하더만 내가. 오늘 그게 보이더라고. 그전에는 내가 몰랐어요. 그전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정직한 걸 좋아해서 정직. 근데 난 정직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3년을 따라다녀요. 그 말씀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몰랐다가 나중에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이거는 내가 버려야 되는데, 이게 내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때 신학교 가기도 전이요. 아주 그래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악독 있습니까? 왜 말을 안 하시고?
악동 모드로 한번 해보세요. 악동 모드. 그냥 부부싸움 할 때 한번 찍어봐. 죽여! 이러고 막. 하여튼간 연극을 잘하십니까? 어저께도 연극했잖아요. 연극. 속은 전혀 아닌데 이러고 나오지요. 근데 자기 양심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러면 되냐? 그러죠? 네.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걸 막 버리고. 여러분 그 쓰레기 그 버릴 때 이렇게 담아가지고 어떻게 신주단지 모셔요? 바깥에다 내놓고 아유 당신이 빨리 갖다 버려. 남자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막 그러잖아요. 다른 집은 안 그러나? 우리 집도 안 그래요. 우리 집은 내가 미안해요. 내가 좀 바보다는 핑계로 진짜 쓰레기 한 번 안 버려줘요. 고치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여간 이거를 어떻게 쓰레기를 모셔요? 그러면 못 자라나요. 버리세요. 네. 그 다음에 사모하라 그럽니다. 여기 2절에 갓난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결한 젖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여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다. 갓난아이들처럼. 갓난아이들 좀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가세요? 네? 엄마 품속에 있을 때 갓난아이. 이건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냐면 여기 그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여기 무슨 말이 나오죠? 거듭났다. 그래.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위로부터 생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위로부터 뭘 받았어요? 내가 생명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아서 처음 은혜를 받은 것 같이 그런 사람 어떤 모드로 살 것 같아요? 갓난아이. 예, 얼마나 온유하고. 갓난아이 보세요. 이렇게 그냥 포근하게. 갓난아이가 무슨 걱정하겠어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갓난아이들 걱정하는 갓난아이 봤어요? 야, 성숙 조숙해서 요즘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 애들이요, 유치원 정도만 가도 걱정을 하잖아요. 왜? 엄마하고 떨어져야 되니까. 네, 한 걱정이잖아요, 지금. 엄마를 띄워놓고 유치원을 보고 자기는 가고 엄마는 엄마대로 가고. 그런데 갓난아이 때는 이거 뭘 모르니까 그냥 엄마 품 안에만 있으면 아주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아주 해맑고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그와 같이 하라 이거야. 예? 전부 유아들처럼 해보세요. 해봐요 다시. 아니 우리 어릴 때 다 그렇게 컸어요. 전 먹을 때 이렇게 먹었어요? 젖꼭지 안 주면 막 자기 손가락 빨고, 그죠? 다 그렇게 큰 거예요. 그와 같이 하라. 처음 예수 믿는 것처럼.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지금 처음 교회 나온 것처럼. 해보세요. 에이, 맛없어. 그런 거 없어요. 갓난아이는 그냥 주면 그냥 쭉쭉 빤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 갓난아이라는 게 이게 이거 너무너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라나려면 그 상태. 여기서 영적이고라는 말이 나오죠. 영적. 이게 뭐예요? 옛날 성경에는 신령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모할 마음이 있으면 처음에 은혜 받은 상태 속에서 거룩한 신령한 상태가 돼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한다 이거예요.
이 젖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요. 왜 젖이라고 그랬느냐? 젖이라는 거는 영양소라는 거예요. 영양소. 애기가 뭘 먹어야 자라나요? 젖을 먹어야 자라나잖아요. 젖. 먹고 그냥 어릴 때 그냥 젖만 먹어도 그냥 애가 쑥쑥 커요. 쑥쑥 큰다고.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교회 나온 지 오래됐어도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갓난아이가 안 되고 싶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70이요. 네. 지금 나이가 70이라고 그랬어요. 70. 거꾸로 돌아갑니다. 거꾸로 돌아가. 50, 40, 30, 20, 10, 한 살!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시작하실래요? 어떻게 시작해요? 그건 나에게 아무 결정권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죠?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돌아가세요. 예, 예수 믿어서 나는 우리 믿었어요. 나는 교회 목사예요. 나는 교회 장로야. 장로도 조는 장로 예배 시간에. 왜 졸아요? 하나님한테 인사하러 갔다 왔다. 저는 이게요, 자라나려면 심령이 새로워진다.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갓난아이들. 그러니까 사람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갓난아이.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갓난아이가 있지. 목사가 돼도 갓난아이죠. 장로가 되든 뭐 안수집사가 됐든 교회 직분을 맡았든 교회 나와서 봉사를 오래 했든 간에 뭐처럼 되라? 갓난아이들처럼 되라. 갓난아이들처럼. 그러면 신령,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가 나오는 거예요. 사모라는 말은 이거는 아주 그냥 사랑에 폭 빠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에 폭 빠져. 아주 내가 원한다. 아주 그냥 폭 빠지는 거야. 폭 빠져. 아주 그냥 말씀이 막 심령에 아주 막 깨소금이야. 깨소금. 그래서 요즘 제가 책 하나 보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법. 이 책을 좀 보고 있었고요. 옛날 건데 또 봅니다. 보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그전에 내가 그게 다 맞은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안에 뭘 얘기를 하는 거면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맨날 성경 듣는 그런 상태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거예요. 예? 어떻게? 연구하는 자세. 그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 와서 이렇게 성경 가르쳐 주는 것만 맨날 들으면 그 믿음 못 지켜요. 언제든지 성경을 내가 읽고 연구하는 자세. 그건 왜 그러냐? 왜 그래요? 목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지죠. 그런데 왜 목사를 세우느냐? 왜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 전도사가 필요하냐? 어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지. 장성한 사람은 뭐예요? 신앙생활 하신 지 최소한 10년 넘은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 연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비판하면 안 되고.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이거야. 왜 안 될 것 같아요? 네. 갓난아이들처럼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이가 지금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갓난아이들 같이.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순전한 젖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그대로, 성경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그걸 먹어야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라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라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리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하라. 세 번째는 3절에 너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라는 거는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지 않았습니까? 맛보았죠? 처음 은혜, 처음 사랑.
너무 감격하고 기쁘고 즐거운 걸 맛봤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사모하고 유지하고 그대로 되기를 원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라나요. 그래서 4절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요. 산돌이라는 건 뭐냐면 리빙 스톤이 리빙. 살아있다 이게.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움직이는 돌. 역사가 있는 돌. 돌이라는 건 뭐냐면 강한 걸 가리켜요. 예. 반석. 견고한 거.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 5절에 너희도 사안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영적인 집을 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안에 우리가 이 서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서로 연결하고 관심 가져주고 도와주고 그거를 신령한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집. 이 건물의 집이 아닙니다. 건물. 그래서 예배당은 그냥 중술쓸한 게 좋아요. 예배당은 어떤 예배당이 좋으냐? 관리하기 편한 예배당. 청소하기 편한 예배당. 너무 화려하게 하면은 이게 여기다가 시간 다 뺏겨요. 이건 대강 해놓고 무슨 집을 줘요? 신령한 집. 그리고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9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여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봤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 알아. 그걸 늘 생각하고 늘 유지하라. 그래서 자라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네, 자라나셔요. 자라나면 기쁩니다. 자라나면 분별력이 있어요. 자라나면 자유가 와요. 그래서 자라난 사람과 어린 사람 차이가 뭐냐? 중국의 우리는 우리말로 홍인데 우주홍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거냐면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중국 사람이지만 중국 사람은 영아가 뭐예요? 어린애기. 네. 중국 사람은 왜 중국이 발전을 못하느냐? 중국이 왜 축구를 못하느냐? 중국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자기중심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이 책도 많이 썼어요. 내 영혼을 다독이는 관계 심리학. 왜 가족이 힘들게 하는가? 이런 책 같은 거 썼는데 이제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건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왜 사람이 힘들게 살다 가냐 이거야. 왜 힘들어요? 왜 가족 관계가 그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네? 가족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네. 왜 그래? 어린아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다. 왜 힘들어요? 어린애라고 지금. 그래서요, 내가 지금 어린애 사고를 하고 있냐? 장성한 자의 사고를 하고 있느냐? 너무 중요하습니다, 이게요. 어린애 사고는 뭐예요? 전부 뭐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집어치우세요. 버리라, 이 말이에요. 버려요. 그거 갖고 가면 손해만 나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 장성한 사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뭐냐면 이 장성한 사람은 첫째 이 지각을 써요. 분별하는데 화목제물. 예수가 화목제물로 왔으니까. 그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사람. 도와주려고 어디 가든지 간단한 거예요. 어린아이냐 장성한 자냐. 어린아이는 뭐요? 어린아이 자기중심적 사고. 이런 거 없습니까? 오늘 다 쓰레기통에다 넣어갖고 집어 던지세요. 버려요. 버리세요. 그 다음에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누구하고 연합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화목? 재물. 예수가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뭐요? 좀 도와주라.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줘.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다음 주에 내가 또 설교할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